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3면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3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였고,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드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러니까 좀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이단들이 쓰는 이름은 거의 다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이 땅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정인.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정인으로 살아야 하죠. 구원파. 우리의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들 중에 이름이 비성경적인 이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장 성경적인 이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의 몇 차 선교 여행 때 설립된 교회입니까? 늘 이런 질문은 물어볼 때마다 헷갈리죠, 그죠? 고린도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이렇게 펴보시면요, 바울이 그의 선교 여정에서 정말 드물게 오래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늘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는 1년 반이라는 게요, 저처럼 이렇게 일반 목회자에게서는 15년, 20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가장 선교 여정에서 오래 머물렀던 지역과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한 3년 정도 머무르는 그 에베소에서 마지막 기간쯤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적은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적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글로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에 머물 때 이 고린도에 있는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울이 짚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참 잘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이나 특별히 수사하게 능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역업 등 상업이 엄청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를 포함해서 소아시아까지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리스라는, 지금 그리스에 해당되는 그 나라의 수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에다가 이 교회는요, 아마 도시가 크다 보니까 초대교회 탁월했던 목회자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초대 목회자는 바울이었고 아볼로는 2대 목회자였고, 특히 아볼로는 철학과 수사학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게바는 누구죠? 게바?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2등하라면 서러울 그런 목회자들 아닙니까? 이런 목회자들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면서 고린도인들의 이 어떤 자부심과 결부되어서 이 세 사람을 추종하는 파벌이 생기고, 나중엔 더 웃긴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3명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4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 교회가 어지간하게 갈라져도 4파 정도는 잘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파 없죠. 고린도는 대도시에서 잘 살고 잘난 사람들도 많은 도시였는데, 그런 자부심 때문에 교회 분열이 심했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뿐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빌립보 교회, 이 땅의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분열의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여러분의 다락방이든 부서든 드사랑교회 안에 이 분열 비슷한 조짐만 보여도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연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나면요, 제가 엎드리는 방법 빼놓고는 없습니다, 방법이. 우리가 지난주일 사역훈련 2번째 책 첫과에 나오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나누었는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역훈련 2권 1과 교회란 무엇인가, 그 1-3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건물, 조직, 일 중에 어느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해야 하죠. 교회는 건물, 일, 조직이 아니고 무엇이다? 여러분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좀 맞추기 쉽지 않은데 제가 거꾸로 했는데 지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는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의 연장선에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는지 1장 2절에 제가 색깔 있는 큰 글씨만 여러분이 그 부분만 한번 연결해서 읽어봐도 오늘 이 첫 대지를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는 이 생각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늘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때 되게 잘 나가던 교회가 쇠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요, 반드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생길 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특별히 뭔가 조금 드러내고 싶어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유럽의 그 유명했던 성당이나 교회는요, 다 박물관이 되었고, 더 비참한 것은 술집이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섬기는 그 사랑교회는 과연 사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스스로
진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한번 그냥 평범한 언어로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자, 어떤 질문은 그게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무슨 관계 있는가 생각이 여러분 들지도 모르지만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가 교회에서 사람이 중요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 1이라면 여러분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드사랑교회는 주일 예배 순서 속에 옆 사람과의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왜 옆에 사람과 인사해야 되죠? 같이 예배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거의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옆 사람과 인사하는 그 모습이요. 저한테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자, 2부터는 쭉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2. 드사랑교회는 새롭게 찾아오는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근데 요즘은 좀 어려웠어요. 너무 관심 많이 가져도 안 돼요. 살짝만 가지세요. 자, 3. 드사랑교회는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가? 우리 다락방을 점검해야 됩니다. 4. 드사랑교회는 홍길동이라는 한 초신자가 와서 장성한 신자로 자라는 양육과 훈련에 관심이 있는가? 그냥 처음에 교회만 등록하고 내버려두는 교회가 아닌지를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5. 드사랑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건물이나 시설보다 사람을 키우는 데 더 관심을 쏟는 교회인가? 6. 드사랑교회는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이웃들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드사랑교회는 영아부터 신의에게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방금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드사랑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정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지만 목사라서 교회에 팔이 기울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여튼 금년 들면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제일 연장자 어르신부터 모든 세대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점점 제게 큰 부담으로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영아부입니다. 저희 교회는 영아부가 없습니다. 영아를 둔 젊은 부모들이 제가 볼 때 젊은 부부들을 만나보면요. 예전에 저희들 젊은 부부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되죠. 대학원 다녀야 되죠. 애 키워야 되죠. 하여튼 많더라고요. 그러면 주일에 사실은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오는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그런 환경을 담임 목사로서 제공하고 있나? 이런 부담이 저한테 너무 요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3040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냥 미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현재 건물 구조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영아부실 만들 공간이 없거든요. 제가 막 머릿속에 공간을 막 해체하는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나누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본당 뒤를 쪼개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여튼 영아부실을 만들고 영아부 예배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 혼자 먹었습니다. 더불어 모자실 환경도 보강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이 진짜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갓난아기 때부터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들만이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정말 지켜야 할 텐데 하면서
1호를 맞기 전까지 영화부 예배와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정이에요. 내 괜히 아멘 따라 했다가 내보고 만들어라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영화부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드사랑교회 시스템이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진짜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넘어가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중요하는 것이 약화되면요. 뭐 어떤 서를 써서라도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드사랑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교회, 한 영혼이 중요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란 용어를 사용할 때 조금 전에 교회란 용어 앞에 뭐가 붙었죠?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오늘 제가 자꾸 이거 이단을 선전한 것 같은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성령님의 교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아무리 영혼이 중요하지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는 교회는 아까 처음에 1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 일, 조직이 아니고 무엇이다? 사람이다. 여러분 2번은 더 중요합니다. 괄호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괄호 밖의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사람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얼른 하나님의 교회 이단으로부터 이 좋은 이름을 얼른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 잘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면요, 한 인생이 잘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이런 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도 더디게 갈지 몰라도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 혹은 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의 그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 한번 흡수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막을 좀 계속 띄워두시고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성도는 무엇이고 진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거룩이에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는 것이요? 아니면 교회에서 막 하는 강좌, 양육 훈련 다 받고 순장도 하고 부르심에 모든 거 다 섬기는 것, 이게 거룩입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 이러면 상당히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좀 더 영적인 것, 좀 더 윤리적인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룩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속이고 신분입니다. 여러분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속이고 신분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더 홀리해지는 것, 더 윤리적이 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게 거룩의 핵심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표준이 아닙니다. 소속과 신분의 강조 없이 더 영적인 것, 더 윤리적인 것, 이것을 자꾸 추구하면요, 가톨릭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세인트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가톨릭은 세인트는요, 소수의 성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냐면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세인트는 어떤 특정한 성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인트입니다. 아멘이시죠? 제자훈련 3권 1과 제목이 순종의 생활입니다. 이번 주에 제자반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 3권 1과에 나오는 순종의 생활에 이 논리적인 시작이 저는 옥 목사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순종의 생활 1-3번 문제가 상당히 독특하게 시작하는데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소개하는 요한복음 10장을 참고 구절로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저기에 제가 큰 글씨 한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옥 목사님이 예리하게 짚어놓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니,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작년 특세 때 시편 23편 하면서 저도 양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양이 보편적인 동물에 비해서 다 둔해요. 너무너무 둔해요. 뒤집어지면 몰이 나서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 네 다리 가진 동물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게 탁월한 감각이 있는데 양에게 탁월한 감각이 있는 하나가 뭘까요? 청각입니다. 청각.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양들은요, 여러 목자들 관할에 양들이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아서 자기 목자가 나타나서 양을 부르면요, 양들이 울타리에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섞여서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목자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둔한 것 같은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가 아니고요, 그냥 듣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순종은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에게 순종은 당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본문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힘쓰고 예수가 거룩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게 참 보니까 제가 볼 때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이 지구촌에 이 지역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의 교회, 천상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인정하지만 지상에 있는 이 연약한 로컬처치 지역교회에 대해서 상처 때문에 떠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대형교회로 사람이 몰리는 것이 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 이 땅의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분당 구미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성경적인 이름 중에 하나는요, 지역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3번 메시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 각 지역 교회, 더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신경 끝에 보면요,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매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여러분 이 거룩한 공회를 영어 버전으로 펴보면요,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캐톨릭은 구교가 그 자랑하는 가톨릭이 아니고요,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를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이 보편적 교회 가운데서 설립된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내가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이 개신교의 문제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개교회주의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교회에 없는 보편적 교회, 거룩한 교회는요, 여러분 허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영혼을 사랑한다, 거짓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회를 인정하는 분은 분명히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로컬 처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피값으로 사주신 보편교회를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몸을 닫고 사랑하는 로컬 처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창송가 208장이 그걸 고백합니다. 1절은요, 지역교회를 넘어선 보편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1절은 보편교회를 인정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반드시 로컬 처치를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잔존하는 사단의 방해로 또 상대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여서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그래서 그냥 보편적 교회, 천상교회만 사랑할래,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찬송가 208장에서 이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은 여러분 혹시 이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이 일찍 있었는데 늦게 신학교 갔냐고 물으신다면요, 당연히 저의 부족함이 전제되어 있겠지만 이 땅의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신학교를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저에게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신학교를 굳이 갔냐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이 땅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지역교회를 사랑하다가 깊은 좌절감에 빠진 때도 있었고요.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제 지나왔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요, 정말 제 인생이 막 흔들흔들했던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와 위기였고요. 또 한 번은 이 지상교회에 대한 이 교회론의 저의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제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저희 어머니는 막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천국에 같이 못 간다는 게. 또 한 번의 큰 신앙적인 위기는요, 교회론의 위기였습니다. 흠 많고 연약한 고향 모교에 대한 시험으로 제가 지역교회를 쉬고 2년 동안 가난한 성도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섬기던 그 지역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대학부도 있었고 직장 생활한 제 같은 청년들이 사역자 없이 50여 명이 모였는데 제가 어느 날 회장으로서 우리 임원들과 한번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뭐 부탁할 거 없냐 하길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담당 교육자 한 명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다 큰 청년들이 청년부에 모이냐면서 교사도 섬기고 찬양대도 섬기고 교회 섬기면 되지. 저게 제가 그 말이 가슴에 너무 비수로 꽂혀가지고 정말 이 땅에 그런 계급적인, 사실 제가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그 가톨릭의 하이라키가 너무 싫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제 청년의 눈에 볼 때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담임 목사 아래 장로, 장로 아래 안수집사와 근사, 그 아래 설립사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의가 얼마나 컸는지요. 평등한 공동체. 그래서 제가 막 저쪽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도 가고요. 예수의 대한 공동체, 전 세계에 이런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공동체를 브레드린 처치라 그럽니다. 브레드린 처치. 계급적인 교회 구조가 싫어서 다 형제자매로 수평적으로 부르는 이 예수대한 공동체로 저는 가려고 진짜 마음을 진짜 이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 공동체로 가지 않고 로컬 처치 성도로 돌아오고 결국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느냐 하면요,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결혼한 아내가 거기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거기 안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사 공부를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 예수 대안 공동체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해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죄성이 있잖아요. 청을 나누는가 봐. 그 순수했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이름은 다 형제자매인데요. 그 안에 계급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대한 공동체의 또 하나의 회의는 뭐냐면요. 너무 극소수의 사람이 순수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세상에 별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뭐 목사로 살든 그렇지 않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로컬 처치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다시 기존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설교는요, 그냥 본문을 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에 눈물이 묻어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정말 보편적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적용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바울에게 바울의 심정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생긴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까? 혹은 상처의 흔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요, 할렐루야, 막 아멘 뭐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삶은요, 그냥 가슴이 갈갈이 찢긴 가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마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타투라는 제목으로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예수의 상처의 흔적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왜 생겼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지역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버릴 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두 편의 편지만을 볼 수 있지만요, 실제로 바울은 최소한 4통 이상의 편지를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앞에, 고린도전서 앞에 한 통, 고린도후서 앞에 한 통, 최소 4통의 편지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애를 태우면서. 이런 바울은요, 그 지역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제가 이 책에 많은 부분이 은혜가 되었지만요, 두 부분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필립 얀시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요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흠많은 인간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피조물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이 눈 깜빡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이 원리의 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과업을 교회에 위임하셨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위임에 산 증거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외에 어떤 것을 갖다 대가지고 받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문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묵상한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급을 주시느냐 하면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다가 생긴 상처, 그 상처의 흔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저는 주님께서 상급을 정하신다고 그렇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필립 얀시가 얘기한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만약에 나의 고민이 없이 나의 사랑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사랑교회를 정말 사랑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남았던 이 사랑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마 예전에 이